보라 자매님의 특창을 이제 딱 이번밖에 못 듣고 끝난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죠? 네. 네, 태능교회로 초대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정말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쉼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모님이 뜻밖의 선물처럼 보훈을 찾아오셨습니다. 말도 없이. 저희 내외에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 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별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귀한 지침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내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보이는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1년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듯이 보였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생활은 여기서 영원히 끝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민수기의 역사는 원래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역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짧게 이제 어떤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서술되어져서 바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에 40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보면 여기 보이시면 여기 가데스 바니아가 보이죠, 그죠? 그 주변을 계속 도는 거예요. 전진을 못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최종적인 시험을 치르고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플랜 A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종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동안은 모의고사만 쳤고 이제는 그들이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면서 계속 보강해서 드디어 최종적인 시험인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치른 이 시험에서 그들이 통과하고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탁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이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뭔가 하면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여 보자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 우리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미리 탐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탐꾼을 선택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민수기 1장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이들이 정말 날렵한 정탐꾼이 아니라 누구를 뽑으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 지휘관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정탐꾼은 실제는 정탐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즉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이 마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의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한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 모세가 회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원래는 정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고 말했다고 해요. 네. 실제로 부조화 선지자 378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호렙산은 가나안이에요. 시내산이에요. 거기를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여기서 백성들은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라 먼저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의를 받아서 모세는 곧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의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정탐을 할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을 정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 나갈 것을 명령했어요. 다시 말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모한 짓일까요? 이게 이스라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하게 정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신명기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왜 그들이 주저하지 말고 전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정탐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끝냈는가 하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정탐꾼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을 끝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슬프게도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다리며 신중을 기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더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들은 분명히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성 밖을 돌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성 밖에서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40년 후에 벌어지는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은 정탐이 필요 없는 전쟁이었죠. 정탐꾼이 들어간 이유는 기생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 간 거예요. 정탐을 위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 밖에서 돌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돌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것을 미리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민수기의 방황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공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전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지체하죠? 40일을 지체합니다. 근데 이 40일을 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40일 동안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진짜 애타는 일이었을 겁니다. 정말 가슴 졸이면서 40일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미 정벌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오직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그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전진하듯 전진만 하면 끝나는 전쟁을 앞에 놓고 이들은 뭔가 여기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듯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뚝딱뚝딱 하면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아무 쓸데없는 정말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지리와 물자와 무기와 적병의 숫자와 위치, 적이 움직이는 동선, 성벽의 높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탐지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 일대를 얼마나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살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지체한 날들을 다 계산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하루하루를 그들이 지체한 날들만큼 그들의 불신의 깊이로 헤아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은 바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하루하루 지체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보내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계산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40일 동안 철두철미하게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 결론은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은 절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며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탐하지 않고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12정탐꾼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즉시 전진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보신 관점과 그들은 다르게 현 상황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결론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가나안 정보를 위해서 그 어떤 준비도 안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앞에 두고 지체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했을 때 벌어질 일을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고 자신의 지혜를 더하여 분석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결론은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순종하기 전에는 언제나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로 나가라는 그 명령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순종해도 괜찮다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연구해도 순종하기 전에는 생각하면 할수록 죽으러 가라는 명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명령이에요. 노아 방주, 산 꼭대기에서 지으라고 하는 것 다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순종하기 전에는 그 순종이 큰 손실처럼 보이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순종하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명백한 것이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보는 그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오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 후에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요 족장들이 정탐 후에 돌아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런 보고를 기대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그 성은 방비가 아주 허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헛개비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보고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성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는데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쭉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울고 있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승리를 다 얻어놓고 이스라엘의 결단과 전진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전진하여서 돌기만 하면 무너지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승리의 현장에 코앞까지 다가갔는데 너무나 억울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것을 얻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승리를 다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못함으로 승리를 코앞에 두고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될 것들이 참 많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이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으면 이제 며칠 후면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올라가고 있어야 할 판에 이들은 그 반대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통곡 소리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고 참으면서 분위기의 반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들이 거짓말을 했나요? 이 10명의 보고는 나름대로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 성민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 다음의 결론은 그 사실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것,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근데 이들의 결론에는 그동안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이고 거짓된 이야기예요.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가나안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이집트의 대군을 홍해에 수장시킨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1년 3개월 동안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 그늘을 던지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데스 바니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들을 돌봐주고 있지 않은 양 그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그렇지 않죠.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거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양 그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저희 집사였는데 그 교회가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해 제가 청년의 교사로 이제 그 교회에 발탁이 되었어요. 그때 무슨 일인지 교육 전도자를 받지 못해서 그해 저를 아는 분의 추천으로 제가 그 교회 청년의 교사로 1년간 봉사하게 되었는데 근데 안식일 저녁에 한 2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연초 사업 계획을 짜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 청년의 교사로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청년들의 첫 모임 때. 근데 청년회 회장이 저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저를 소개도 안 시켜주고 계속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자꾸 힐끗힐끗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있지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쳐다보는데 굉장히 어색한 그런 어떤 자리로서 제가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록 자기들끼리만 의논을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제가 청년반 교사인데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성경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청년회가 참 큰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청년회장에게 청년들이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전도사님을 좀 받게 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교사로 지금 와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를 앞에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청년반 교사가 된 이후에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방법을 연구하고 청년들과 함께 나눌 주제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을 제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한 달을 준비했어요. 만약에 이제 청년들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제 이렇게 너희들을 지도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앞에 두고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이제는 성경을 못 배워서 고민이고 자신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뭔가?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거기에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무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끝까지 청년회 회장이 저를 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저에게 뭔가 이렇게 제가 먼저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랬는지 1시간 내내 아무 일 없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들의 진중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들은 해결책이 없다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 완전히 바보 같은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문제 앞에 서면 마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고민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서 밤낮 끙끙거리면서 혼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데스 바니아의 진중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벌어진 무엇이다? 최종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시험. 너희들이 과연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종의 테스트가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인지 그 가나안을 앞두고 치르는 최종적인 시험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최종적인 시험은 바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매 삶에 벌어지는 문제마다 하나님을 더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늘 믿음 없는 선택만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머리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나는 매일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시험의 순간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참 고민이 되는 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출애굽 운동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이들이 1년 반 정도를 광야에서 지내면서 뭘 봤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마라에서 단물이 쓴물로 바뀌는 것도 다 봤어요. 만나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모든 이적을 보면서도 왜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동안 전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분처럼 행동하고 있을까? 왜 철저하게 그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행동할까? 정말 미스테리예요. 더하여서 왜 이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계속 이적을 보면서 지내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껏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매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즉 이들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실패가 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들었는지 부조화 선지자 29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 실패는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믿음을 잃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실패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들의 믿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서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매번 똑같은 유혹 앞에 매번 쓰러지고
똑같은 문제 앞에 한치의 성장도 전진도 없이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미스테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29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도 그분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매번 경험하며 배우게 되는 믿음, 이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믿음의 도전에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계속 약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거듭되는 믿음의 실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실패하지 말아야 될 지점,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결정적 실패를 하게 만들었다고 부조화 선지자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시험은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인 시험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을 찾는 시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꼭 오늘 내가 만나는 매 시험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총정리하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우리 삶의 전진을 막는 거인처럼 처치 불가능하고 복잡하고 풀기 힘든 안악자손과 네피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내 문제의 저 지점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와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와 출애굽 운동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 어떤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는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하나의 문제마다 내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의 신앙적 전진을 막고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안악자손이나 네피림이 아니라 문제는 내게 몰려오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문제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모든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더함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신앙적 전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